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귀한 안식일 예배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태도에는 고집이나 냉혹함이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온유와 겸손만이 혼합되어 있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만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미 461장 오직 주만 높임을 받으시고 찬미하시겠습니다. 다음 찬미는 428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님 사랑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찬미하시겠습니다. 엎드려 비는 말 들으
성도님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안식일부터 다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여 안식일에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너무 당연시 해왔기에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주님께서 사마리 여인과의 대화 중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시며, 또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처찬미 37장 복의 근원 다 같이 힘차게 참여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사비하신 증량을 천사들의 깊은 찬송 나도하게 하소서. 구속하시니 내 암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도와주심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을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원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이르시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만나는 안식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의 굳건함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의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헌금에 축복하시어 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이정표가 되는 자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뜻을 두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가까이 있으므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마음마다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의 교회,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뵈면서 예배드릴 날이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지금 첫 번째 재앙 혹은 두 번째 재앙이 내리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평안한 날들이 오는 대신에 셋째, 넷째, 다섯째, 그리고 마침내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혼란과 난리의 소문들이 더 많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출애굽의 아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걷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나팔 소리들을 거듭하여 듣게 될 것입니다. 번양이 이제 곧 다가온다라고 하는, 우리 이제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함성 소리를 더 크게 듣게 될 것입니다. 정도 들었을 겁니다. 이 땅을 살아오는 동안 모아놓고 축적해 놓은 이 땅의 편리함들, 이 땅에 우리의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미련 없이 두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입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그런 나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린,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의 처음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문제입니까? 문제지요. 외로움, 답답함, 그리고 두려움 문제입니까?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야 될 텐데 이렇게 TV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핸드폰 앞에서 이렇게 화면을 마주하고 예배드리는 것 문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서 어떤 회사를 운영하든 어떤 샵을 운영하든 사람을 채용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지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사람이 하게 될 일을 가늠해보고 그 사람에게 시급을 주든 아니면 월급을 주든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될 겁니다. 가끔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회사가 어떤 사람을 꼭 모시기 위하여, 채용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를 제시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백지수표요. 금액란이 뭐라고 써 있어야 될 텐데, 계약서에 급여란이 써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비워져 있는 그런 수표를 주는 것입니다. 얼마를 기록하든, 당신이 거기에 무엇이라고 쓰든 우리 회사는,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월급으로 100만 불을 기록하든 1000만 불이라고 기록하든 우리 회사는 주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백지수표를 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백지수표를 주는 사람에게 그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백지수표를 발행했으면 그 상대방이 거기 얼마라고 썼으면 그거를 얼마가 됐든 지불할 수 있어야 백지수표를 지급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이제 두 번째로는 상대편인 그 백지수표를 받는 사람이 그만큼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취임하시는 그 취임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구하기만 하면, 수표의 숫자를 적어 넣기만 하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상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렇게 취임하셔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그 소위 순환지관이라고 불리는 십자가의 주간에 다시 한번 같은 약속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이 있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 들으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네, 100번 더 넘게 들었습니다. 200번 더 넘게 읽었습니다. 네, 압니다. 기도주일 다가오니 또 이 구절들이 떠오르는군요. 여러분, 혹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백지수표를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써보신 분이라면, 그것에 원하는 대로 적어 넣어 받아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감사와 흥분을 감추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내게 그 수표를 주셨어. 지금 내 호주머니에 여전히 몇 장이 남아 있어. 이 말씀을 1000번을 들어왔다 할지라도 너무 좋아서 다시 여러분 성경에 또 밑줄 치시고 또 동그라미 치시고 이 말씀에 손 짚으시고 아멘 하시게 될 겁니다. 혹 그러지 않으시다면 지금까지 받아왔던 그 많은 백지수표들이 서랍 안에 그저 차곡차곡 쌓여 있어서 재활용 쓰레기 외에 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꺼내서 거기에 무엇인가 적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꺼내 거기 빈 칸에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칸에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을 통하여 도움받아야 될 사람들과 사역들을 위하여 거기 무엇인가를 적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백지수표도 이런 수표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일인지,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소설은 요술램프에 지니가 나와서 3번 들어준답니다. 그것만 해도 영화가 되고 소설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설레이는 상상을 하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3번도 아니고 30번도 아니고 300번도 아니고 언제든지 언제까지든지 받으리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사람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기회와 가능성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신앙, 현실적으로요. 이게 그냥 책 속에 쓰여진 몇 마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오래 다녔더니 또 듣고 또 듣는 그 말씀이 아니라 아주 내 삶의 현실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상황이 어렵다고 통장에 500불을 더 넣어줬어요. 1000불을 더 넣어줬어요. 갑자기 생각지 않게 들어왔어요. 핸드폰에서 앱에서 확인하는 순간 1000불 들어왔네? 이거 어떻게 하지? 뭘 위해 쓰지? 뭐 할 수 있을까? 당장 상상하시잖아요. 들어왔다고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은행 계좌의 숫자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더 강하게 확신 있게 현실적으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계획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꿈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로 뭐 하지? 이거 그 사람 좀 인사하고 싶었는데 이번 참에 좀 해야겠다. 그 사람에게 이런 선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참에 해야겠다. 여러분, 통장에 생각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하나님의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그런 백지수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특별한 경험을 위하여 다가오는 다음 한 주를 연말 기도주일로 구별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아침 6시 이후에 매일 저녁에는 7시 이후에
여러분 개인의 또 퇴근하시는 시간이나 가정별 형편에 따라서 새벽 말씀과 저녁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에 없었던 기도의 특별한 시간들을 함께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해진 아침과 저녁 시간만이 아니고요. 시시때때로 출근하면서 일하면서 여러분 스트레칭 하시면서 걸으시면서 창밖을 내다보시면서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24시간을 매 순간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초청이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그렇게 감동적이거나 막 진짜로 막 내 가슴을 뛰게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진지하고 성실하게 깊이 있게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지 않아서 아직 그게 뭔 말인지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영에 대해서 많이 듣고 유튜브 강의를 아무리 여러 시간을 봐도요, 내가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발장구를 쳐보고 팔을 저어보고 이렇게 나가는 경험 해보지 않으면요, 물살을 쫙 가르는 그 느낌 느껴보지 않으면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경우에는 나는 열심히 기도 실제로 했는데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들은요 1, 2년에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면 또 기도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이 초청이 아주 그렇게 막 가슴 뛰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들이 있기도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요. 성실하게 해요. 아주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응답하실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참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본인에게도 문제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응답될 수 없어요. 문제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제3자들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 그러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삶에 달라지는 게 없네. 기도해도 별거 없네.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를 하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아주 빈번하게 언급되는 4가지의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반복되거나 강조되는 4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어떤 죄를 고집하면요 그것을 끝까지 버리기를 거절하고 계속 그것을 즐기면, 그 죄를 내가 품고 있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려버려요. 그러니 그런 기도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응답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죄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파수꾼 사명이 주어졌는데 불성실한 겁니다. 여러분 지지난 안식일, 두 주 전 안식일에 솔로몬 삶을 통해서 깨진 독에 물을 채워 넣으려는 시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독에 응답의 결실이 가득 채워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죄들로 여기저기가 금가고 깨져서 물이 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말 기도주일 동안은 내 기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세어나가게 하는 깨진 부분이 있지 않은지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 멸망했죠? 이제 남방 유다도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고집하는 일은 결국 멸망당하게 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 와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포로 잡혀가 있는 고집스러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 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선지자 에스겔 앞에 이스라엘의 장로 2사람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4장 1절부터의 그 장면이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장로 2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3절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요, 거의 모든 경고의 기별들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죄가 있는데 우상 숭배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기면들 용납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로로 부름받고요, 세움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무릎 꿇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는 것처럼요. 그런데요, 그 속에 우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치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 때만의 일이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그 사람들만의 문제였겠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던 AD 70년까지의 예루살렘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는 이 말세의 일이기도 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와 할머니께서 선악과에 손을 대시던 그때로부터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던 때, 그 이후의 모든 시간들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함하여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돈과 그 사람의 집안의 그 배경이 좋아서 결혼한다면 그게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사용하는 대신에 내가 섬길 대상으로 나의 신으로 삼아버리는 게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길게 설명드릴 필요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잘 아시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드려도 받아들이지 않으실 테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을 아십니까? 아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내가 선택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모릅니다. 예, 안다고 할 수 있어요. 나 이것도 못하고 있고 이것도 못하고 있고 이것도 못하고 있고. 근데 그냥 못하고 있다고 끝나요? 아니요. 때로는 그 변명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모르는 겁니다. 회개는 죄를 슬퍼하여 그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요, 내 죄를 안다는 것은요, 그것이 슬프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렇게 기도의 동산에 자기도 모르게 나아가서 슬피 울던 그 베드로의 마음처럼요, 안다는 것은 그것이 슬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두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잘못했다고 팽개치는 게 아니고요, 돌이켜 떠나고 싶은 열망,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아프게 했다는 그 아픈 마음이 있는 것이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도주의를 통해 기도하시면서 나의 우상을 보여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침내 우상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버리지 않으시면요, 아무리 경건하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떠나기로 선택할 때요, 하나님, 제 우상을 보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떠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 허망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손에 백지수표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보고 깨닫고 버리기를 원하는 나의 소원을 기꺼이 응답하실 하나님의 수표가 여러분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버림으로 오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던 그 자유, 그런 자유가 시작되고 충족되는 기도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시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게 만들었던 두 번째 죄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멸망을 예언하던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부터 22절 말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단순히 어떤 행위를 하고 하지 않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시간만의 문제, 행위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사랑하는 날입니다. 내가 오늘 이 안식일, 이 어떤 시간에 선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의 허락된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요, 사랑하는 일에 내가 그 시간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 비록 시간을 구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참된 안식일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요, 선을 행하는 날, 생명을 살리는 날, 사랑하는 날, 사랑받는 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나의 사사로운 일은 잠시 멈춰두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온전히 구별된 날로, 참으로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에 가리워진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요. 그러나 동시에요, 이런저런 봉사들과 이런저런 일들에서 자유한 이 시간은 안식일 준수가 참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연습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들, 여러분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연말의 시간들 동안 나의 삶 속에 안식일을 범한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깨닫고, 그래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들, 개혁의 시간들, 일어섬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400년 동안이나 묵시 없을 긴 침묵의 시간을 준비하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후로 최초로 메시아를 맞이할 첫 번째 선지자, 그런 선지자였던 말라기는 메시아 시대를 맞기 위한 개혁의 기별을 전합니다. 길지 않은 기별의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기별들을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늘 문을 쌓고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신속하게 즉각적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 그 죄를 이렇게 품고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를 하나님에게서 단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법 신호를 어기고 빨간불 되는데 확 지나가는데 경찰이 앞에 딱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가장 그때 큰 소원이 뭐예요? 숨을 수 있으면 좋겠다.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필 여기 경찰이 왜 이 시간에 저기 있는 거야? 피하고 싶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요,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처럼요, 11조와 헌물을 감추는 것, 하나님에게서 도둑질하는 것, 그 죄가 저주가 된다고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그렇게 지적되는 우상숭배라는 죄, 구약의 시대뿐 아니라 온 인류에게,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상숭배라는 죄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내가 우상숭배하는 사람인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요. 뭘 보면 알아요? 첫 번째는 시간 보면 압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돈, 우리의 재물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압니다. 한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종합해 보면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도록,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주신 그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기도 응답을 막는 죄는 파수꾼의 사명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 33장 7절 8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파수꾼이 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부지런히 경고하셨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에덴 동산을 찾아오셨어요. 창조의 시간으로부터요, 죄의 긴 이 역사 내내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파수하시는 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 일을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탁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사명을 위탁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파수꾼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받았던 아름다운 사명이 그것이었어요. 갈릴리의 촌부들이 사도로 부르심 받은 이유와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파수꾼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리, 파수꾼의 자리에 서보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자꾸 멸망했습니까? 파수꾼직을 버리고요, 나만 모든 것을 가지겠다고 고집할 때였습니다. 너희들 가, 나만 잘 살 거야, 나만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나만 할 때 결국 그들 자체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을 위한 안식일, 내게 복될 11조, 내 마음 편할 신앙, 나를 중심으로 나만 생각하는 것,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그런 문제이고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고민하는 것이라면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복받은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면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삼으시는 하나님은 밖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너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하여 경고하는 삶, 도움 주는 삶, 그들을 염두에 두는 삶을 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주기를 원하셔요. 누구에게나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강요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시편 1편의 노래처럼요,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깨닫는 우리 기도의 시간들을 맞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여주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느끼게 해달라고요, 겸손하게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형편, 나의 사정을 드러내면서 아니면 누구도 그렇게 하고 누구도 저렇게 하더라고, 요즘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핑계대고 싶은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더럽게 볼 수 있는, 나의 아픔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아프셨던 것처럼 아프게 느낄 수 있는 마음 주시라고요. 죄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시간을 즐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면에 그렇다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들이 있을까요? 있지요. 성경은 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마는
아주 대표적인 한 조건, 마가복음 11장은 이렇게 그 조건을 설명합니다. 24절의 말씀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기도할 때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뭐하면? 믿으면요. 여러분,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떻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거라고요? 믿고 구하는 것이요. 믿음의 주님이시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참 중요한 선물 가운데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구할 뿐 아니라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말로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입으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시간은 구하는 시간일 뿐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시간이 돼요. 특별히 그 감사의 마음들을 찬양의 노래 가사로 많이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많은 기사들,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이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요, 중풍병에 걸린 한 친구를 데리고 왔던 4명의 친구들요, 딸을 고치기 원했던 수로버니게의 여인이요, 문득병자들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요, 자기 부하가 낫기를 원했던 로마의 백부장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약속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드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한다. 너 나와 함께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지 않으시겠습니까? 다가오는 기도주일 한 주일 동안, 그리고 이 죄의 길을 걸어가는, 죄의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내내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이 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될지 생각할 때 가슴이 벅차요.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던 한 일들이 응답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기분이 막 흥분이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 당장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전화 통화하시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서로 만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이야기들을 우리 서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곧 아주 짧은 시간 후에는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게 될 거거든요. 죄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십자가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입어보지 못했던 하늘의 수많은 거민들,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이 간증하게 될 겁니다. 그때 내가 참 연약한 믿음으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저 그렇게 몇 마디 기도했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그것을 들어주셨는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증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지나가시기 전에 많이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일 말고요, 다음 주 말고요, 오늘 많이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 내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의 습관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 동안 기도하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복 있는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친구,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친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예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한 사람 복 받네. 주께 굳이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의 주님 앞에 얻지 아니고 하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한 많은 주께 얻지 아니고 하나. 근심되는 중한 짐을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주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록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어주심으로 각자의 처소에 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하나님의 성취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죄인들이라 저희들의 죄가 저희들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남의 죄,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나의 문제를 아프게 느끼게 하시고 싫어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버리고 돌이켜 떠나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함은 역사하는 힘이 많으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 죄를 버리고 죄를 이긴 의인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다가오는 한 주 저희의 죄를 보여주시고 저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 믿음으로 나음을 잊게 하시고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희를 기도의 귀한 자리에 부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상달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도 깨닫게 하시며 또 깨닫게 하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